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거하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6편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시죠. 예배는 만남이라고 어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이 예배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찬양은 칭찬이죠. 찬양한다라는 건 칭찬이죠. 근데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것은 어떨 때는 격려일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부족해도 앞으로 잘해라고 격려하며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아첨, 아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분이 부족하신데 우리가 억지로 없는 찬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하신 행한 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기이하시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긴 있죠. 뭐 저희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의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죄인을 위하여, 쓸모없는 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죽어줄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하여 죽어주었다. 누군가 범인을 위하여, 살인자를 위하여, 정말
나쁜 인간을 향해서 대신 목숨을 죽었다.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예전에 우리 신학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나인,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떨 때는 부부 가운데서도 그게 꼭 쉽지는 않죠. 내가 낳은 아이들도 어떨 땐 밉죠. 부부로 살면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하다 하는 거예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예전에 나왔던 프로인데 이대를 나온 여성분이 그 이대 앞에서 붕어빵 하시는 아저씨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이대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붕어빵 장사 아저씨랑 결혼했어요. 그런 이야기였죠. 같은 사람끼리도 그럴 때 그런 거 앞에 놀라움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아니 그것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놀랍죠. 기이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움을 찬양한다, 높인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볼 때 남들이 그렇게 선행을 하고 하는 모습을 봐도 야,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어떤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찬양의 입술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놀라우신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